오늘은 히브리서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승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의 그 모습들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며,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그만 강사 목사님께서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집회는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의 동생분도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그 동생분을 갑자기 초빙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초빙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죄송하다고 원래 오시기로 한 그 목사님이 형님이신데 못 오시게 되었고 동생분이 이제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동생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제 형을 예배하러 오셨다면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나가더랍니다. 그 후에 이 동생분이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집회가 정말로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감동과 은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 인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축제입니다. 목사님, 예배는 감동입니다. 목사님, 예배는 회복이고 예배는 만남이지요.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저는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다. 이 예배야말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귀한 장소다. 오늘 예배가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나갈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인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마음껏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힘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구약의 그 제단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있는 것에 저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벵겔이라든지 브루스라든지 이런 분들, 또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제단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하고 많이 얘기했지만 정답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거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섬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제물. 제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십자가, 이것이 이 제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자유도 없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기독교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형을 당한다. 23명의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어 3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악명 높은 요독 수용소로 보내어졌는데 이들의 생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에 무엇이 방해가 될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있는가?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은 어떤가?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일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하자는 것은 네 번째 얘기했던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은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죄 지은 자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짐승의 각을 떠서 내장은 태우고 피는 대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죠. 그리고 남은 고기는 진 밖으로 나가서 불을 태워야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속죄제는 번제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죽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 속죄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속죄제는 이 죄에 대한 그 강조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다는 이 속죄, 죄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더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속건제하고 다른 것은 속건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용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된다면 속죄제는 1계명에서 4계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이러한 속죄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의 형식은 바로 속죄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하면서 방문을 치고는 나가가지고는 차를 끌고 저 멀리 어디 뭐 바람이라도 새고 돌아와야 되지, 안 되겠다 싶어 차를 후진을 하려고 후진 기아를 딱 넣고는 부릉에서 밟았는데 아차, 2살 먹은 아기가 자기 아들이 그 뒤에 있었네. 뭣도 모르고 쇠차게 밟았던 그 속력에 의해 아가 찡기해가지고 죽어버렸네. 뭐 덜크덩거렸는데 보니까는 애가 찡겨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기를 보고는 자기 아들을 보고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일도 안 되고 웃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이 아이에 대한 죄에 눌려가지고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머리에 계속
박히는 한 말씀이 있더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이 막 자기의 퍽퍽한 가슴에 갈라져서 막 금이 가고 징그럽게 막 생긴 자기의 그 메말라진 가슴에 비처럼 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늘 자기는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늘 시달리고 있었던 그 강박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던져주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단비처럼 내린다. 나중에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이 죄에 메말라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내 이 강팍한 심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노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아기를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애가 10살인가 11살을 먹었어요. 이제 컸어요. 3, 4학년쯤 됐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역장 모아놓고 권찰들 모아놓고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집사님의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뇌성마비예요. 거기다가 자폐까지 이제 심하게 들어서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더니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눈물의 나날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자살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방 예배를 같이 하자고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얼굴에 참 어둠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예배의 회복으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 있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구역장들이 그 집사님을 계속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저도 계속해서 권면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다행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3, 4학년쯤 되는 딸인데 너무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성이 안 되니까 유치부 예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지요. 사실 그게 용기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드러내고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내서 유치부 예배에 데려간 거예요. 이 10살인가 11살 먹은 이 애를 데리고 유치부 예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거기는 선생님들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 집사님도 함께 아이와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지내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조금씩 잘하고 조금씩 말귀라도 조금 알아들으면 그것을 감사해가지고 그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집사님 하나 가지고는 힘들지 않냐고 혹시 둘째 애를 놓으면은 첫째 애를 혹시 아픈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둘째 애를 놔주기를 권면했어요. 둘째 애라도 가지면은 첫째 애 때문에 상한 마음 그것 때문에 위로받지 못한 마음 있다면은 다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둘째를 가지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 가장 끝사랑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의 중심축이 뭐냐? 예배에 있어서 빠져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골고다에서 못 박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축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제목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헛거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나 그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예배할 때에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중심의 삶에 두고 예배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물에 대한 의미, 십자가의 포커스, 여기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하신 그 말씀, 앞서 10절 11절은 지금 본문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제단이 그림자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실체입니다. 12절이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짐승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만 잡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완성된 속죄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 한 번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은 계속 잡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물처럼 골고다로 끌려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셨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흘려내셔서 십자가에 새로 틀러 그 온몸의 피가 다 흘러 이 땅으로 흘러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으셔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거기서 온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피 흘리시며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두 자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박강민 집사님 찬송 한 곡만 더 부탁드립니다. 35장인데 이 35장을 작사한 사람은 불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리스. 11살 때 어려워서 나가가지고 제재소에 막 일하고 또 농장 같은데 11살부터 일했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늘 작사하고 작곡하고 나중에는 발표까지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요. 38세 때에 젊은 날이었죠. 무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 단체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이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이 기차가 그만 겨울에 이 얼어빠진 그 강 거기에 그만 철로가 삐걱하면서 기차가 뒤집히면서 기차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억지로 빈공사몽간에 이 불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기 아내가 그만 그 안에 있었던 거야. 불 붙은 그 기차 안에. 아이고 막 빈공사몽간에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만 아내하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불리스의 유서를 이제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어떤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5장의 시예요. 그 시가 오늘 이 1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대변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어찌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고 주가 고난당했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오른쪽 편에 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성탄의 꽃이라고 하는 포인세티아 그 꽃이에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요. 10월에서 1월 사이에 피는 꽃이에요. 작년에 쓰고는 그냥 갖다 버리려고 그랬었는데 나도 버리려고 그랬다가 이제 물 줘보자, 키워보자 했다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음지에 갖다 놔도 자라고 그래요. 잘 자라요. 근데 그 포인세티아의 꽃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병든 할머니가 있는데 그 소년이 어린 딸이 명의가 흰 어떤 꽃을 그거를 찾아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사용하면은 너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했는데 정말로 그 명의의 얘기를 듣고 꽃을 찾으러 갔다가 보니까 절벽에 그 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꺾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만. 그리고 피가 이제 그 꽃에 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꽃이 붉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무척 많이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물론 사랑하는데 같이 자는 것도 많이 자도 귀찮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자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참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요 뭐랄까 눈이 가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밤새도록 밤을 지새워도 피곤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사랑하면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텐데 정말 사랑하면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정말 사랑하면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사랑하면은 밤새도록 계속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텐데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조금만 같이 있어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또 예배, 또 기도, 또 그 말씀 정말 사랑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텐데 정말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꼭 사랑하는 관계라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소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천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정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오늘 그 능력을 질 수 있는 그 예배의 정신,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까지 주님 나도 따라갈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 주님 따라가신 그곳까지 나도 따라갈게요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그 네로 박해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십자가의 그 능력받는 현장까지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치욕을 계속 견디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처제, 우리 아내의 사촌 처제입니다. 은경이라고. 전에 한번 카톡으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인도에는 지금 급진적인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20개의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앞으로의 200개의 교회와 200명의 선교사를 탄압하고 죽이려고 살해하려는 음모들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도에는요, 이 급진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해요. 한 예만 들자면, 한 가족을 모아놓고는 가족들이, 엄마 아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어린 소녀를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을 몰아넣어서 기름을 부어서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했던 그 소년이, 반 이상이 타버린 그 소년을 억지로 살렸어요. 살려냈는데 선교사가 물었어요. 그래도 너 예수님을 믿을 거냐?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은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한국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탈북자 청소년들하고 10몇 살부터 21살까지 뭐 젊은 애들하고 수련회를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 카톡을, 요새 카톡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뭐 기도 제목이니까 뭐 하면 카톡으로 날려요. 엄청 길게 적어. 목사님, 이 탈북한 이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없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카톡을 딱 열어보니까 들어온 거야. 목사님 고맙다고. 정말로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 오픈 도어스 선교회는요, 기독교 박해국 50개국을 들어서 선정했어요.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전 세계의 국가를 한 230개 대략, 밝혀지지 않은 나라도 있다면 대략 230여 개국에서 기독교 박해국이 50여 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북한 15년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국이 어딜까요, 집사님? 네, 북한. 10몇 년을 1위 자리를 안 놓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순교에 주님의 능욕당하신 영문 밖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영문 밖에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 주님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예멘도 소말리아도 아프가니스탄도 이란도 북한을 향하여서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결승점까지 지켜가야 될 두 번째 정신은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여기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의 정신은 위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덧없는, 금방 있다가 없는 것, 금방 실망하고 금방 낙심하고 할 것뿐이지만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통치하시니 나에게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하는 예수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의 현장들을요, 여러분들이 역사, 교회사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어쩔 때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붙잡혀가지고 이 순교를 당하는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빼가버려 가지고 까꾸로 매다 놓고 고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속 타는 거예요. 아들이 저희가 빼가 까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하는데 어느 아버지가요 가슴이 안 타겠습니까? 정말로 아버지로서는 갈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까꾸로 매달린 아들이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버릴 겁니다. 죽어도 예수 안 버릴 거라.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세요.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오늘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미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이끌려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나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6절 말씀해 보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선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 예배 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정말 큰 일이 아니고서는 돈거래, 돈관계에 얽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선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의 관계였지 돈관계에 서 있는 것이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띄워주시고 먼저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로라. 나눠주는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였던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십시다.
띄워주시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된 부흥, 참된 개혁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클라호마에서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나눠주고 선함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 정신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십자가에 집중을 하며 예배드리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마지막 셋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네 가지의 실천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가자. 또 하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셋째는 구속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자. 넷째는 선함과 서로 나눠주는 생활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는 바 깊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선교자적 마음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죽기까지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선함과 나눠주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많은 칭송과 부흥과 개혁의 원동력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